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관계의 원리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이 자신에게 닥친 이런 고난, 이 고난이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3절에서 보면 이제 나의 형제들, 그리고 14절은 내 친척, 나의 친척들, 그리고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 그리고 16절에 내 종, 17절에 내 아내, 그리고 18절은 어린아이들,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가서 이제 내 피부와 살. 지금 이제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사실은 자신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지금 형제들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말한 형제들의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남과 같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남처럼 되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의가 완전히 갈린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버려서 가까운 친지들, 가까운 친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친지, 이거는 앞에 13절의 바로 앞에 보면 아는 모든 사람, 이거를 이제 가까운 친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척, 나를 아는 모든 사람. 근데 이것을 이제 13절에 형제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도 남남이 되고, 그리고 친척들도 이제는 나를 버려서 이제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이 형제들은 원래 이제 같이 모여 살다가 이제 떠나서 남남이 된 거. 친척들은 떨어져 살아도 이제 연락을 하고 서로 왕래를 하는 건데 왕래가 끊긴 거. 그리고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 여종들이나 16절에 나오는 종이나, 이게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더군다나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나 내 종들도 낯선 사람으로,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런 거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뭐 집 식구들 모두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나를 이렇게 완전히 없는 사람. 뭐 이게 이제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뭐 왕따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종들이 불러도 대답을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인이 불렀는데 종이 그걸 듣고 대답을 않는다. 그래서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욥이 더 이상 뭐 주인도 아닌 거죠. 주인도 아니고 종만 또 못한 상태가 된 거죠. 왜요? 종에게 간청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거린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린으로서 뭐 이렇게 종에게 간청해야 되는 처지. 17절에 심지어 이제는 내 아내가 숨결도 싫어한다. 뭐 지금 뭐 욥의 아내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는 괄시, 천대 이걸 말하는 거죠.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가련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의 대상이 자식인데 오히려 자식이 나를 딱하게 여기는 이런 상태. 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없인 여기고 나를 조롱하는. 그러니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대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를 미워하고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몸도 피부, 살, 뼈.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피부와 살과 뼈가 붙어 있는 상태, 해골의 상태 아닙니까? 해골의 상태. 그리고요, 남아있는 건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와,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아주 흉측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그냥 눈도 동굴처럼 푹 패였고, 광대뼈도 그냥 툭 튀어나오고, 턱이면 보면 이 온몸의 뼈가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잇몸에 붙은 붉은 살만 딱 남아있는 상태. 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이 관계, 자기가 그동안 맺어왔던 그런 모든 관계, 사실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맺는 관계에도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상대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부부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다른 관계에 비해서 절대적인 관계죠. 사실은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절대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는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내가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죠. 왜 지금 20대, 30대 이 아이들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지내고 있는가. 심지어는 요즘 그 어린 자녀들은 가족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대, 30대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뭐 30대까지 그래도 조금 가족 개념이 있는 것 같고, 20대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별히 이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낳아서 키워줬으니까 이 아이가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형제로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가 사라지면 모든 게 그냥 그날 그때의 상황만 있는 것이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아도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처음 보는 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늘 새로 와서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원수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치가 사라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역사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모든 걸 다 밀어버리거든요. 모든 걸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고 밀어버리고 새로 짓고 그러니까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아무 다른 게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쟁 빼고 이 가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가치는요, 가치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을 그것으로 존중할 때, 그것을 그것으로 존중할 때, 이게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허물지 않는 거죠. 그냥 두는 거죠. 고쳐서 쓰는 거죠. 이런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거죠. 그 두고 그 관계를 개선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컵을 쓴단 말이죠. 이 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물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가치가 사라져요.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렇게 사실 때는 결혼할 때 그 마련했던 혼수를 그냥 평생 데리고 살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롱 같은 거에서 그게 잘 써가지고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게 가치 있는 게 돼요. 이게 무슨 따로 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면 가치는 부여하는 거라고요. 지켜내면. 근데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가치가 사라지니까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관계를. 이게 사실은 지금 욥은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왔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겪는 고독은 관계 자체를 맺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인 그리고 순간적인 이런 관계만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고요. 근데 지금 욥의 경우는 정반대거든요. 욥은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왜? 욥 자신이 가치의 중심에 있었고, 욥이 모든 관계를 주도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명예, 건강, 뭐 자식,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욥 자체가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형제들에서 친구들에서 심지어는 종들에서 아내의 자식들 모든 게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은 있으나 없는 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고독의 상태예요. 근데 절대적인 관계로 여겼던 모든 관계들이 다 사라지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이 상태.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이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관계는 사실상 하나님과 나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나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모든 관계 중에서는 유일하게 절대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가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절대적인 관계조차도
우리가 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냉담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변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떠난 거죠. 자신이 떠난 거죠. 왜요? 이게 사탄이 맨 처음에 하나님에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욥이 왜 하나님을 왜 경외한다? 먹고 살만하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저렇게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저렇게 악에서 떠나겠습니까? 하나님, 돈 없어 보십시오. 건강 잃어 보십시오. 친구 떠나고 다 떠나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사탄이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욥을 공격하고 아내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관계들이 다 끊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까지 하나님은 다 떠나게 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은 사탄에게 여지없이 도전합니다. 환경이나 그때의 조건, 상태가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관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사실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왜요? 사람이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내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은혜가 빠져나가면 또다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어저께 되게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거든요. 뭐 이제 5년 전에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뭐 청빙을 받았죠. 청빙을 받았죠. 뭐 한 30여 명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어저께가 이제 이번 주일이 5년 딱 되는 해에 있는데 이게 뭐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그게 뭐 3년이 아니라 3분의 2가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모자랐다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나가세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헌금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5년 내내 뭐 내가 헌금을 한 거고 이건 내가 뭐 한 거고 내가 뭐 한 거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그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상금을 하여튼 이 목사님이 어쨌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것 때문에 뭐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일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내가 뭐 했다 한 거 헌금한 거를 다 돌려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몇 사람들은 떠나고 그래서 뭐 내가 뭐 했다 한 걸 다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또 은혜롭게 좋은 곳에 이제 해가지고 이게 진짜 개척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도 빠지고 새로 온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2 사람이 남았는데 2 사람이 어제 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 쫓겨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 세월이 그래도 뭐 상당히 그 훌륭한 목사예요, 진짜로. 상당히 훌륭하고 진짜로 뭐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받아도 뭐 아깝지 않은, 모자라지 않은. 근데 그냥 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때 이렇게 해서 그냥 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교인들이 공격하는 거야. 관사라는 사람들 뭐 한 4명이서 사모를 따로 데리고 나가더니 막 폭격을 한 거예요. 뭐가 어떻고 그동안 내가 당신이 뭐가 어땠고. 이제 사모님이 거의 이제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됐고 장로하고 묘사가 와서 목사한테 또 이제 당신은 뭐가 어떻고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식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해 줬죠. 진심 아니고. 자네를 시험하는 거다.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예전에도 4번이나 그러고 교회를 해치고 나온 사람들이었대요. 알고 보니까. 4번이나. 그러니까 이래도 나를 안 버릴래요. 이래도 나를 안 버릴래요. 이래도 나를 안 떠날래요. 우리를 안 떠날래요. 이게 이제 그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짓이거든요. 사고치고 이게 뭐냐면 당신이 진짜로 나의 엄마 맞습니까? 뭐 이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당신의 자식 맞습니까? 그냥 말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막 사고 쳐가지고 이게 죄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니까 진짜로 이 거짓 감정이 하는 거고 자기들도 이 다음에 지나면 목사님 그때 우리가 미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절대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분리시켜라. 근데 말이 그렇지. 이제 문제는 이제 사모예요, 사모. 그래서 뭐 하나에서 10까지 당신 뭐가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딱 아주 작정을 남남이 되기로. 그러니까 교회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일이 뭐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런 거죠. 아마 이제 그 목사 형제의 마음이 이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진짜로 더 좋은 거기다 뭐 이렇게 광명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행정 목사하고 인정받았고 여기서도 뭐 말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도 말리고. 근데 모르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갔는데 그리고 진짜로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원수가 되고 나를 남남으로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까지 지금 흔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 딱 어제 그 목사에게 일어난 그런 일인 거죠. 근데요, 왜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고 아꼈기 때문이고 절대적인 관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믿어야죠. 믿지 말라는 거 아니죠. 소망을 가져야죠. 소망을 버리라는 거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도는 무슨 제자도라고요? 배신의 제자도. 인간관계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관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늘 의심하는 눈치로 언젠가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할 때는 절대적인 관계로 대하고 절대적인 관계로 여기며 살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원래 그런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변해야 해요. 누가? 내가.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면 상대적인 관계가 되면
그러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와 같이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해체되고 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랑과 하나님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분이셔야 하는데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의 주체들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나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하셔야 돼. 잘해야 한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나에게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아. 이게 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 사랑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사람들과 비교의 대상으로 둔다고요. 또 하나, 의미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흐려져, 경계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만 나에게 의미가 되고 그것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이 되지. 그냥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그냥 어디 저기 계신 어떤 하나님이지.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는 인식이 안 돼. 아무런 걸림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는 다 상대적인 관계인데, 물론 이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절대적인 상대적인 관계가 있고 상대적인 상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길가에서 부딪히는 이 사람들은 뭐 정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난 지 며칠 안 된 사람과 만난 지 10년 된 사람, 이 사람들이 10년 된 사람이 나에게는 더 절대적인 관계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상대적인 관계예요. 근데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짓 감정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10년 같이 지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만난 지 하루 됐는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관계가 되고 이게 상대적인 관계가 돼요. 여기서 이제 인생의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느낌과 그 사람이,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느끼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관계가 상대적인 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런 거리감과 이런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요. 그거는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거는 이제 폭탄이에요, 폭탄. 언젠가는 이거는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림자거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거 느껴지는 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입니다. 지금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가니까요, 다 떠나고 원수가 됐고 남은 게 뭐예요? 내 피부와 살도 뼈에 붙어 있고 내 잇몸에 붙어 있는 살, 이게 내 존재 하나예요. 이게 마지막, 인간이 마지막에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상대적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느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상대적 관계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관계는 항상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이 인간관계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사람들과도 내 가족들과도 지체들과도 관계가 좋아. 그런데 그때 여기서 그냥 매몰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살핍니까? 하루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들려요. 이 관계가 좋은 거죠. 근데요, 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그건 고사하고 지금 욕과 같이 원망이잖아요. 그럼 내 힘든 거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원망, 불평, 심지어는 아예 생각도 안 나죠. 설교? 이거는 그냥 사람의 선생인 게 설교가 공부가 되죠. 사람의 잔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이런 게 되죠. 간섭이 되고 잔소리가 되죠. 성경? 무슨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내 가슴을 치지는 않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런 상대적인 관계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관계가 그래서 상대적인 게 좋은 거예요. 왜요? 이 상대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통해서 절대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관계는 안 변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상대적 관계는 절대적 관계에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진전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친구들, 형제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모든 역경과 시련 이런 환란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 나은 삶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회개라니까요. 회개는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더 좋아지는 거라니까요. 그 기회로 삼는 거죠. 그 기회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였던 것이 이게 하나님께 진짜로 아픔을 주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개가 시작될 때 분명히 이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지배당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관계의 좋음과 싫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거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진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또 신으로서만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거는 가족관계든 형제자매 가족관계든 친구든 이웃이든 남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보다 절대적인 관계와 보다 상대적인 관계를 이 감정에 의해서 착각하지 마라. 이런 일들에 착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관계가 상대적인 관계를 지배합니다만 이 상대적인 관계를 속에서 상대적인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절대적인 관계를 흔들어요. 누가? 마귀가. 왜 그래요?
시험 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상대화됐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 또 이 관계는요, 결국 개인을 지배해요. 절대적 관계가 상대적 관계를 지배한다면 이런 관계는 개인의 존재를 지배해요. 개인은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홀로 있는 것은 사람은요, 그냥 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함께 할 때 사람이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만약에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냥 동물적 수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적 인간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이거든요. 동물은 어떤 경우도 사랑하지 않아요. 필요를 따라 함께 지내고 보호하는 거지, 본능에 따라 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를 물러덤비고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으로 규정하고 경쟁해서 이기든지 심하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물의 법칙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죽어줘요. 죽어준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물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를 공격할 때, 나에게 고통을 일으킬 때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동일하게 믿어주고 소망을 품고 기다려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속에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계가 둘이잖아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둘로 시작된다고요. 둘.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지금 이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상대적 관계를 절대시하죠.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나는 신앙은 혼자 지키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대적인 게 된 거거든요. 교회 밖에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관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나는 관계 속에서만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면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관의 확장이죠. 나 혼자만 지내던 사람이 마음문을 조금 열고 누구에게 곁을 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요. 점점 세계가 확장되어져 가죠. 그래서요.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되잖아요. 또 더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이면 다 형제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끊고 해서 지금 욥은 뭐만 남았어요? 잇몸만 남았어요. 이게 욥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의 원리가 무엇이고 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계보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감지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에게 확실하고 완전한 나라이고 우리가 꿈꿔야 하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각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적인 주체적인 자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 이게 교회죠. 이렇게 해서 점점 주님의 몸이 커갈 때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주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그 진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인간관계 자체에 의미를 두면 그게 안 된다고요. 사단마귀가 절대 그냥 안 두거든요. 보세요. 5년을 죽어라고 진짜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 목사는 뭐 저같지 않고 그냥 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뭐 자상하고 똑똑하고 뭐 얼마나 부드럽고 그냥 뭐 이렇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아주 따뜻하고 그냥 얼마나 진짜로 탐나는 목사인지 몰라요. 그랬던 목사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 봐라 똑같다니까 나처럼 하나 너처럼 하나 똑같은 거야. 어? 너 나한테 맨날 뭐라 그랬지? 이거 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상대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 나라가 더 나한테 큰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 욥이 느끼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원수와 같이 여기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을 오히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모든 관계들이 산산조각나고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마저 완전히 부서지고 숨이 붙어있는 자기의 육신마저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절대적인 고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동반되는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절대시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며 무모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살되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설사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버리고 나를 욕하며 저주하는 이들까지도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면서까지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으로 연합시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